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라는 제목 로마서 강의 1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맡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주님의 뜻, 더 깊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중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진리로 성령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 중계를 보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기독교 TV 등을 통해서 예배 실황 중계를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해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동시에 일일이 가정으로 신방할 수 없으니 여기 교회에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참여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예배를 각자 흩어져서 드리다 보니 우리가 마치 영화에 나오는 무슨 레지스탕스가 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서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듯한, 그래서 숨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중앙본부에서, 여기가 중앙본부인 거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 이 적들과 싸워 이기자 하고 독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3.1운동 101주년 기념주일이라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또 창립 13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이고, 또 새로 되신 우리 장로 권사 취임 감사 예배가 예정되어 있던 주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뜻깊고 감사한 축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픈 마음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아픈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은 로마서 강의 순서에 의한 본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난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걱정이 앞설 판인데 하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온라인상이라 본문을 18절부터 20절로 끊었습니다만은 본래 오늘 본문은 이제 1장 32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제까지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전하자 결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뜻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헬라어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세베이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즉 죄의 본질은 경건하지 않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 죄인으로 산다는 의미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제거하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살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또 다른 죄를 가리키는 단어는 불의입니다. 이 불의는 원어로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즉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제거해버리고 사는 것을 통해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의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 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의미대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미리부터 결정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삶에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들도 내 삶에 없는 것으로,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하나님도 타인도 잠깐 수용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기 중심성에 도전을 가하는 어떤 진리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경건하지 않은 삶, 불의한 삶이다, 그것이 죄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인데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창조물, 그분이 지으신 그 창조물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며, 알려지지 않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 작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라서 경건하지 않게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르고 불의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살기로 내가 작정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의 경건하지 않음과 나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모든 진리를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막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 자신의 진노를 계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20절 이후에 32절까지 자세히 등장합니다. 예배 직후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난주 본문인 16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의로우심, 즉 죄인들을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분의 의로운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또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존심이 상한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진노는 대개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악을 향해, 죄를 향해 진노하기보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어떤 허식과 원한과 또는 복수하려는 열망 따위를 담아서 분별 없고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으로서의 진노를 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런 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 복음을 통해 그분의 의로운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의 의를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오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음으로만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 왔는데 지금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몸까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죄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마치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제가 좀 가까이 다가가면 이분들이 빨리 걷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서 피해서 옆으로 걷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밀쳐낼 수밖에 없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죄인의 삶의 모습 그대로 이전에는 우리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던 일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태의 우리를 우리끼리 놓아둔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여십시다. 마음이 주님께 열린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페북에 올린 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민의 마음, 자비의 행동이 위기를 이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과 행동은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자비의 행동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동안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찾고 우리가 구원을 찾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연민의 마음으로 자비의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지금은 서로에게 마음의 벽까지 쌓을 때가 아닙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평화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